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학 공부할 때에 강의를 듣는데 한 교수님 강의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은 출석을 한 학기 동안 부를 때 한 번이나 한 학기에 2번 정도밖에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결석할 때 이 벌점이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또 시험까지 잘못 보면 F를 받든지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결석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개인적인 무슨 일이 생겨서 잘못 걸리는 때가 있죠. 그래서 한번 이 결석에 걸리게 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교수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좀 참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이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이 구조하는 줄 하나가 생명줄인데 그 줄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줄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생명줄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신학생들이 훈련받고 이 교육하는 바로 수업 시간 그렇게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오히려 꾸중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저도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폰이나 이제 컴퓨터로 우리가 기차 같은 경우 다 예약을 하죠. 그러나 한 30년, 2, 3년 전만 해도 이제 다 그 매표하는 또 직원들이 있고 검사하는 또 직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1990년대에 홍콩에 선교하러 갔을 때에 저희 팀이 이제 지하철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참 충격을 받고 처음에 좀 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다 또 점검하고 티켓 다 확인하고 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해도 그 지하철에 검사하고 티켓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 무임승차하고 또 부정승차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한번 불시 검문하는데 이제 지하철 경찰들이 이제 또 검문하러 다 들어오게 되죠. 그때 걸리면 한 번이 아니고 1년치 이상의 그 요금을 벌금으로 냅니다. 그때 한 100원인가 그랬던데 제 기억상으로는 한 50만 원 정도 벌금을 때리는 것을 보면서 겁이 나서도 그렇게 못하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 긴장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전방에 보면 우리 군 복무하는 또 젊은이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이 철제 근무하는 또 아주 긴장된 상황 가운데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본인이 밤에 또 근무를 하는데 한 번도 졸지 않고 완벽하게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또 그 경비를 잘했습니다. 근데 이 근무를 잘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고작 1시간 깜빡 졸았는데 그 사람이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 졸고 있는 1시간 사이에 또 무장 간첩들이 거기서 쳐들어와서 자고 있는 부대원들에게 폭탄을 터뜨리면 다 죽는 거죠. 국민들의 생명이 그 한 사람의 경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영적으로 긴장하시고 깨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침부터 점심 저녁 밤 늦게까지 환자들이 몰려들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고 육신을 가진 우리 예수님이 또 기진맥진하죠. 녹초가 된 육신인데도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삶이 늘 깨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나님 음성 듣고 인도함 따라 순종하며 사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코로나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또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늘 깨어서 또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마지막 시대 주님 기뻐하시는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예언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예언의 초점은 특정 시간을 알려주어 그 시간까지만 잘 준비하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올 수밖에 없는 인류의 종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역사의 종말이 확실히 있음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 너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금의 삶에 대한 초점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하시면서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믿음의 내용으로 또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또 징조들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역사의 종말과 함께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바로 또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때 어떻게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부터 네 가지 비유를 마태복음 25장까지 말씀하시죠. 이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거듭 강조하시고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계속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거듭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비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를 다루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는 특별히 어떤 내용이냐 하면 종말이 늦어지고 예수님 재림이 늦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으시니까 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 조바심을 이기지 못하고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 자체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는 자들을 그들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어떻게 참고 기다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할수록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을 잘 살 것인가, 충성되고 지혜롭게 살 것인가, 기다리는 자세, 기다리는 종의 태도에 초점을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45절부터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여기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오죠. 그리고 48절 이후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악한 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그 집안 모든 살림들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신실한 한 종에게 맡기고 다 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그 집과 그 집에 딸린 모든 살림들을 또 가족들을 다 맡아달라고 또 잘 관리해달라고 이 부탁을 하며 떠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들 중에 두 부류의 종이 등장하게 되죠. 먼저 45절부터 47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은 주인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자기 맡은 일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또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47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네가 복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에 복을 줄 것이고 모든 소유를 다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부류가 나오죠. 48절부터 51절에 보면 이 방탕하고 악한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한 종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직무유기합니다. 방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지막 51절에 보면 심판이 임하죠.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이 악한 종의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의 생각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잘못이죠. 그래서 이 악한 종이라고 불리는 자, 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 48절에 있죠.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무시한 것이죠. 그리고 주인의 의지와 말씀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주인이 늦게 오는 것을 보고 아예 늦게 올 것이라고 쉽게 또 함부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 생각을 너무 믿는 이 지적 우월감에 빠져 있는 악한 종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악한 종은 바로 주인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기 경험이 중요하고 안 오겠구나.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이 약한 종처럼 내 기준이 중요하고 내 경험이 중요하고 상황이 중요해서 그것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시간 계산법은 다르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 교회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성천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곧 주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점점 지연되면서 이 사람들은 낭망하기 시작합니다. 지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코로나 2년에 얼마나 지칩니까? 그래서 우리 7월 달에 그죠?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4단계가 또 4차 유행이 오고 또 추석 지나고 뭐 방역 당국의 발표와 다르죠. 2,300명 전후에서 떨어질 것이 되는데 뭐 3,300명, 3,000명, 다음 주에는 뭐 더 많아질 것이다. 이 4,000명, 5,000명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도 그렇습니다. 실망하고 경건하고 또 거룩한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필요 없다, 기독교 필요 없다.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배도하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배도한 자들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라고 또 권면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길을 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길을 가자라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시간 계산법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그죠? 천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살고 있는 이 3차원적 세계의 생각으로 또 함부로 주님의 약속과 섭리를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결국 인간관계도 멀어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약한 종처럼 종려들을 때리고 또 술 친구와 마시고 방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충성스러운 종은 어떤 자입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자기 할 일을 묵묵히 또 수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인이 아직 오지 않았고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 오심이 조금씩 늦추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하거나 그 상황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주인의 말씀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주님이 문 열고 오시는 것처럼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며 그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다라고 하죠. 시간 계산하지 않고 또 시간에 따라 완급을 조절하지 않고 또 약삭빠른 행동을 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허송세월 보내거나 또 단순히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종말을 살고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또 종말이 다가와도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을 채우는 바로 질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복된 것이어야 되고 또 시간을 보내는 자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이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상황 따라 시간 따라 눈치 보거나 그의 또 행동 방침이 전혀 바뀌지 않는 자입니다. 언제든지 있어야 할 자리에 또 있게 되고 해야 할 일을 하게 되고 언제든지 또 해야 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모습이고 또 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이 농부 비유를 들면서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빼낼 수 없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참고 기다리는 거죠.
농부가 씨앗 심어놓고 그 다음 날 가서 싹 트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고 땅을 뒤집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다리죠. 그래서 봄에 겨울에 씨앗 뿌린 것이 이제 또 여름 가을 지나서 가을에 이제 또 추수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얼마나 또 주위에서 미혹하고 급박하고 또 박해가 있습니까? 때로는 주의 일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코로나 응답도 아직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답이 참 더디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수레가 너무 하나님의 맷돌이 너무 더디 도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있습니까? 신의 통치에 대한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진리 붙들고 진리편에 서서 참고 기다려야 한다. 인내에 대한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착하고 또 충성된 종처럼 주인이 언제 오실지 관계되지 않죠. 주인이 언제 오실지 상관없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사명 감당하는 성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찾아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드디 오리라 생각하여 동료들을 때리죠. 그리고 술 친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방탕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생각지 않은 날에 갑자기 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51절에 보시면 엄히 때리고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엄히 때리면서 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이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탕한 자가 받는 벌을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동료들 때리고 술 친구와 먹고 마시고 방탕한 것, 방탕한 자가 받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주겠다, 이 특이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자에 대한 주님의 책망을 이미 마태복음 23장에서 길게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이 무엇이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화로다 화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왜곡된 바로 걸어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심판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분노하셔서 7번 주님이 화 있을지어다 그렇게 또 경고하셨던 말씀을 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실제 내용은 없으면서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주위에서 자기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죠.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됨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내는 신앙생활 잘하는 흉내, 종교적 열심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 자신도 또 복음을 들을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천국문을 닫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안 들어가고 또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가게 막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주님이 드디어 오리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동료들 때리고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 방탕한 종들을 향하여 단순히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방탕했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마태복음 23장에 말하고 있는 그 외식하는 자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외식하는 자의 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실제 하나님 믿지 않고 주님 재림을 또 믿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방탕한 자고 이들을 향하여 외식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외식한 자에게 임하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거릇된 것을 책망하시면서 회개를 또 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서기관이죠. 모세의 제자된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우리는 모세의 율법 잘 지키는 제자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옛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권만 행세하려고 했지 사실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는 데는 이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무섭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 믿은 사람이 오래 신앙생활하면
정말 이상한 괴짜 신앙인이 되어서 이 성도들을 시험 빠지게 하고 새가족 초신자들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또 택하셔서 선민되게 하시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주셨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렇게 개인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바로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또 연결하고 화해시키는 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하고 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떻습니까? 이들과 반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들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서기관이죠. 천국의 서기관들인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 그 집 사람들을 맡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종말의 때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양식, 곳간에서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꺼내서 나누어 주는 그 일을 잘하는 자가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악한 종으로서 바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벌을 받죠. 그러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종에게는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구나. 주님의 칭찬, 주님의 인정하심, 모든 소유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4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렇게 되면 좋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말씀 믿는 사람들이 주님 재림 때에 기다리다가 참 많이 지칩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이유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이 보람되지 않고 또 지금 사는 삶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힘들고 쪼달리고 또 불편함이 많다 보면 이상한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기 너무 또 힘들기 때문에 좀 주님 빨리 오시면 내가 좀 편해지고 이제 나도 좀 떵떵거리고 또 세상에서도 좀 잘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죠. 빨리 오시면 좋겠다 하는 자는 결국 주님이 드디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천국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 땅에서 내가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 본능에 충실하면서 죄를 짓게 되고 쾌락을 즐기게 되고 그리고 악한 종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술 먹고 쾌락을 즐기고 동료들과 싸우고 자기 본성대로 이 땅에서 내가 마음껏 즐기고 이 땅이 삶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자, 이런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삶의 목적을 모르는 자고 맡겨주신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오해가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습니다. 어떤 오해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단지 천국 들어가기 위하여, 한번 천국 들어가기 위하여 티켓 따는 것, 천국 보험 드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어떤 신의 특별한 어떤 능력을 수여받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이런 잘못된 가치 기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무시하게 되죠. 그리고 이 땅의 가치, 곧 썩어지고 없어질 가치, 돈, 권력, 명예, 성쾌락, 편안하게 사는 것, 성공하고 누리는 것, 이런 것에 목표를 두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하여 또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처럼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여러분 또 노아 시대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맞지 않습니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 결혼시키고 또 집 짓고 집 사고 땅 사고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의 그 행위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빵점이죠. 빵점. 마이너스 100점 수만 점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하지 않고 하나님 사명 발견하지 못한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런 것 얻고 또 누리면 정말 복 받았습니다. 복 많이 받았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또 자기도 부러워하는 정도의 이상한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악한 종의 모습과 같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외식하는 서기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하나님 곳간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거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혼을 살립니다. 그리고 살린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신앙이 성숙하도록 돌보고 희생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또 예수님 닮기 위하여 서로 가르치고 서로 격려하고 또 건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예수님의 질서가 교회 안에 세워지고 가정에 세워지도록 그들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또 세워지도록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삶이고 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부름 앞에 또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10년 또 20년 또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수명,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제한된 시간을 알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살 수 있겠죠. 모두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삶,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이죠.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아직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 심령 속에는 세상 것은 많이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도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것에서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많이 얻고 많이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 행복, 기쁨, 자유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떨어지면 어떡하나, 부동산 집 사놓았는데 땅 사놓았는데 내려가면 어떡하나, 또 사업하는 사람, 사장들, 회장들이 그저 경기가 어려우면 더 벌벌벌 떨면서 불안하고 약을 먹어야 되고 마약을 먹어야 되고, 연예인들은 그렇게 하늘까지 올라가던 인기가 땅을 또 하늘까지 치솟았는데 그저 인기 명예 떨어질까봐 약 먹어야 되고 이상한 짓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고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조금씩 맛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기다리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고 심판이 없고 천국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우리도 마음껏 죄짓고 나쁜 짓 하고 하면서 성공하고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미련하게 삽니까? 심판이 있고 주님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시고 흰보좌에서 다 심판하시고 재판하실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자들은 영생에, 또 믿지 않는 악인들은 영불에 처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절제하고 또 외로운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제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끝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마지막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 날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이 코로나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충성되고 지혜로 있는 종처럼 살아갈 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악한 종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시간적으로 종말을 준비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특정 시간만 따지다가 아직 주님 오지 아니하신다고 낭망하고 좌절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정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이 본인에게 맡겨주신 사명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늦게 오신다 해도 절대로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며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신앙생활 하다가 지칩니까?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잘못된 목표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잘못 기다리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 누리고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더 편하게 사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되어지고 주님 닮아가는 것, 이 최종 목표,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한 주간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남아있는 우리 인생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더 예수님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살게 하소서가 아니라 더 예수님 사랑하게 하소서. 이번 추석에 만나서 예배드리면서 무엇 하셨습니까?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더 예수님 닮아가고 더 예수님 사랑하게 하셨어 했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기도해도 그죠? 로또 뭐 대박 나게 하시고 하나님마다 잘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뭐 이런 식의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투는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 안다면 인내할 수 있고 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의 양식, 복음 양식 나눠주고 주님 닮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모든 거 다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위중하기 때문에 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추석 명절에도 교회 조용히 와서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본인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또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하여 환우들 선교사님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중보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음이 끊어지지 않고 말씀 앞에 임하는 삶이 중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또 가르칩니다. 그리고 삶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또 세워서 세상에 보내고 파송하는 이 거룩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에게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또 천국의 복된 가치로 인도하는 삶에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만왕의 왕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늘 그냥 생명 없는 삶을 살고 시체처럼 그렇게 기죽어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처럼 똑같이 한숨 쉬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평 원망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주님이 오셨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영생의 삶을 살고 천국의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날마다 살아있는 또 기적 같은 능력 있는 풍성한 삶의 비결을 경험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주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종, 착한 종,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또 10월 달도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